고난과 역경, 삶이 가져다준 기쁨으로 가는 길. 티베트에는 역경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지,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를 묻는 내게 달라이라마가 답했다. 비극적인 상황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티베트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행복의 본성을 밝히는 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요. 고통스러운 경험이 즐거운 경험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룰 때 행복을 알 수 있지요. 대주교와 같이 큰 어려움을 겪은 세대는 모두 이런 모습을 보여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자유를 얻었을 때 당신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뒤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자유의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불평하겠지요. 나는 1994년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첫 번째 민주적 선거 때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줄은 몇 킬로미터나 구불구불 이어졌다. 당시 미국의 투표율은 40%를 밑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투표권을 향한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한 번도 투표권을 박탈당해 본 적이 없는 미국에서 그와 같은 열기를 일궈낼 방법은 없을지 궁금했다.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달라이라마가 말을 이었다. 나이 든 세대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들은 고난을 통해 단단해지고 강해졌어요. 이것은 티베트의 격언이 진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쁨에 감사하게 만들어요. 달라이라마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부모로서의 본성에 따라 우리가 아이들을 고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생각해 봤다. 그런데 그렇게 보호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서 역경을 통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심리학자 에디트 에바 에거는 부모가 애지중지하며 응석바디로 키운 아이들이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먼저 죽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었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을 구하러 올 사람을 기다리다가 아무도 오지 않자 포기해버렸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을 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난은 운명이 전해준 기회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달라이라마의 말을 이해했지만 나는 실제로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말이 쉽지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파는 7가지 마음 수련, 마음을 닦는 7가지 요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티베트 영상으로 로종 돈둔마를 일컫는다. 로는 마음, 종은 닦기 또는 변형이란 뜻이다. 옮기니. 이라고 알려진 티베트의 영적 가르침을 따르면 사람들이 집중하는 특정한 대상은 3가지 범주로 나뉜다고 했다. 그 3가지는 가족, 선생님, 그리고 적인데 이들이 우리에게 가장 도전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3가지 대상, 3가지 독, 그리고 덕의 3가지 뿌리. 진파는 수수께끼 같은 이 말의 뜻을 풀이해 주었다. 이러한 세 대상과 일상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집착, 분노, 그리고 망상이라는 3가지 독을 안겨주죠. 그것들이 그 많은 고난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적인 수련을 통해 우리는 가족, 선생님, 그리고 적과 맺는 관계를 3가지 덕의 근원, 즉 무집착, 연민, 그리고 지혜로 발전시키는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많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고문을 받고 고된 노동을 했죠. 그들 가운데 몇몇이 얘기해 주길,
그 시간은 진정한 인간애와 내면의 힘을 시험하기에 좋은 기회였다고 하더군요. 어떤 이들은 희망을 잃었지만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어요. 교육 수준은 생존과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진정한 차이를 만든 것은 영혼의 내면 또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달라이라마가 그러한 차이를 만든 것은 강인한 결심과 결단력 덕분이라는 말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내면 또는 따뜻한 마음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의 어려움을 견디게 했다는 사실은 아주 흥미로웠다. 대주교는 이에 대해 달라이라마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다. 대담의 시작 무렵에 내가 물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했던 것은 이 책의 기쁨에 관한 관념이나 염원의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피해갈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방법에 대해 어디 갔어? 담겠다는 것이다. 대주교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기쁨을 유지하는 법을 알았으면 했다. 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끔찍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도 상당한 특별한 역경들을 마주하게 되죠. 이런 문제들을 보고 또 그런 도전에 직면하는데도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선해지고 싶어하고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고 당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이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주기를 원해요. 대주교는 질문의 답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는 듯 계속 말을 이었다. 이게 대주교가 말이야? 아닌데.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멈추는 순간 놀라움이 찾아올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읊자면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달라이라마가 그 유명한 구절을 마무리했다. 맞아요. 당신은 물론 타인도 자신과 같이 사랑하세요. 대주교가 말했다. 네, 그렇죠. 달라이라마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주교는 그 성경 말씀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풀이했다. 자신을 위해 최고의 것을 바라듯 남을 위해서도 최고의 것을 바라야 합니다.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맞아요. 역경이 가져다주는 기쁨. 대주교가 말했다. 사람들은 당신을 우러러보고 훌륭한 구루 혹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화신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겪은 것과 같이 수많은 좌절을 겪으며 그 속에서 자신들 역시 당신과 같이 평온함과 기쁨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대주교의 말에 달라이라마가 입을 열었다. 대주교님이 말이 토론을 할 만하게 하는 것 같네요. 몸이 성장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성장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달, 매년 성장하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과거를 예로 가져와 역경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2가지 의미에서 자유를 잃었어요. 제 선대 달라이라마는 18살이 되어서야 정치적 책임을 맡았는데
제 경우엔 상황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정부의 수반이 되었어요. 중국 군인들이 이미 티베트 동부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중국 관리들이 라싸에 오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두 번째 의미의 제 자유를 잃었어요. 그들이 제 행동을 엄격히 제한했거든요. 정치적인 책임을 떠안으며 학업에도 상당히 손해를 봤어요. 제가 라싸 인근의 승가 대학에서 게셰, 박사학위에 준하는 티베트 불교의 최고 학위이다. 최소 13년에서 15년 이상 공부해야 한다. 옮기니. 게세 시험을 칠 때는 티베트 군인들이 주변 산등성이를 지켜주어야 했지요. 그리고 최종 시험은 라싸의 중앙사원 마당에서 칠 예정이었는데 중국 군대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 티베트 장교들이 시험 장소를 바꾸길 권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게시의 시험의 토론 중에는 제 안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24세가 된 1959년 3월에 인도로 망명을 갖고 전 고국을 잃었어요. 제게 너무나 슬픈 일이었어요. 특히 고유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티베트라는 국가를 지켜낼 수 없을까봐 매우 슬펐지요. 티베트 문명은 1만 년 동안 이어왔어요. 그리고 티베트 고원에는 3만 년 동안 지켜온 티베트인의 거주지가 있어요. 그러나 티베트의 오늘날 상황은 티베트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예요. 문화 대혁명 당시 몇몇 중국 관리들은 15년 안에 티베트 언어를 말살시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책을 불태웠어요. 인도에서 번역한 300권짜리 티베트 경전과 티베트 사람들이 직접 쓴 경전 수천 권이 불탔지요. 그 책들이 다 타는 데만 해도 1, 2주가 걸렸어요. 우리의 조각상들과 사원들도 파괴되었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1959년 난민 신분으로 인도에 왔을 때 우리는 낯선 곳에 온 이방인이었어요. 티베트 속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 오직 하늘과 땅뿐이었어요. 그래도 인도 정부와 여러 국제기구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준 국제기구 가운데는 기독교 단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의 문화, 언어, 지식들을 유지할 수 있게 티베트 공동체를 재건해 줬어요. 덕분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도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어려움이 클수록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달라이라마는 대주교의 동의를 구했다. 그렇습니다. 대주교가 대답했다. 그는 달라이라마가 고난을 이겨낸 모습에 감동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려움이 없고 언제나 편안하면 오히려 불평이 더 많아지죠.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삶이 쉽고 평탄할 때보다 큰 역경을 겪을 때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역설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이다. 대주교도 함께 웃었다. 기쁨이란 정신력의 기묘한 연금술과 같다. 슬픔과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가는 길은 고난과 역경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거쳐간다. 대주교가 말했던 것처럼 고통 없이는 어떤 아름다움도 오지 않는다. 진파는 달라이라마가 망명 생활을 어떻게 기회로 여기곤 했는지를 말해주었다. 성하께서는 난민이 될 때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파는 그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을 전했다. 왜냐하면 허위가 들어설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리에 더욱 가까워지는 거죠. 내가 대주교를 향해 말했다. 대주교님 말씀을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달라이라마가 말씀하시기를 반대를 무릅쓰고 성공한 다음에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데. 나는 여기서 말을 멈추었다. 대주교가 놀랍다는 표정으로 달라이라마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대주교가 말했다. 저는 성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겸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달라이라마의 평온함과 차분함, 그리고 기쁨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아마 역경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꼭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역경 덕분에 성장했다고 말씀하세요. 대주교는 달라이라마의 손을 잡고 그의 손바닥을 다정하게 어루만졌다. 달라이라마를 향한 개인적인 존경심이 더해지는군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때론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우정을 나누지 못했겠죠. 이러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생각하면서 대주교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달라이라마 당신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른다고요. 대주교가 이 권위 있는 상을 농담거리로 삼자 달라이라마도 웃기 시작했다. 고난이 주는 구원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끝에 좋은 것이 올지 혹은 나쁜 것이 올지 알 수 없다. 물론 대주교가 노벨 평화상이나 그들의 우정이 중국의 티베트 점령으로 인한 수백만 명의 고통을 정당화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대주교가 말한 것처럼 격리된 티베트 왕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달라이라마는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말을 잃어버린 농부에 관한 중국의 이야기가 있다. 중국의 한 늙은 농부가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을 쳤다. 이웃들은 농부의 일이 안 됐다고 위로했지만 농부는 이 일이 행운을 가져올지 누가 알겠냐고 말했다. 농부의 말이 야생의 종말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이웃들은 또 재빨리 농부의 행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농부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후 야생 종말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농부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웃들은 이 일이 농부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수군댔다. 또 한 번 농부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났다.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이 군대에 차출될 때 농부의 아들은 마을에 남게 되었다. 부러진 다리 때문에 살았던 것이다. 대주교가 말했다. 에이브람스가 좀 전에 한 질문에 답을 해야겠군요. 저는 달라이라마가 지금까지 한 말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넬슨 만델라를 생각했어요. 얘기했듯이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수감될 때는 분노로 가득 찬 젊은이였죠. 그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무장 세력의 우두머리였고요. 그는 적들을 살상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와 동료들은 정의를 졸렬하게 모방한다는 데서 죄책감을 느꼈죠. 감옥에 들어간 그는 공격적이고 분노에 찬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벤 섬으로 끌려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혹사당했죠. 지금 그가 있던 로벤 섬 감방에 가보면 침대만 하나 놓여 있어요. 원래는 침대도 없었죠. 매트리스도 없이 바닥에 이렇게 얇은 천만 깔고 잤어요. 대주교는 잠을 잘 때조차 큰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엄지와 검지로 얇은 천의 두께를 가늠해 보이며 이야기했다. 로벤 섬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채석장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작업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요. 넬슨 만델라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일했다고 해요. 바위를 부수거나 종이봉투를 바느질하는 일에 내몰려 유능한 변호사였던 만델라도 앉아서 바느질을 해야 했죠. 참. 넬슨 만델라의 동지이자 동료 수감자였던 아흐메드 카트라다와 함께 로벤 섬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인종에 따라 식사의 배급량이 달랐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억압적인 인종차별주의적 파시즘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유색인종 아시아인에게는 고기 6온스, 반투족 흑인에게는 고기 5온스, 유색인종 아시아인에게는 잼이나 시럽 1온스, 빈투족에게는 없음. 이런 일들에 만델라는 크게 분노했을 거예요. 선한 하느님이 그에게 말했죠. 너는 이곳에서 27년을 지낼 것이라고요. 그렇게 27년을 보내고 나자 그는 큰 아량을 지닌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만델라에게 닥친 고난이 그를 성장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고난이 그를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거죠. 다른 이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요. 27년 뒤 그는 인정 많고 배려심 있고 적들도 신뢰할 준비가 되어서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고난에 격분하지 않고 이를 고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다. 그가 무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왜 그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괴로워하고 격분합니다. 대주교는 이전에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다. 고난은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품게 하기도 하고 혹은 고결한 마음을 품게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고난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의미가 없다면, 즉 고난이 무의미하다고 여긴다면 쉽게 괴로워할 수 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의미와 구원을 찾는다면 넬슨 만델라의 경우처럼 고결함을 찾을 수 있다. 대주교가 말을 이었다. 여러 사례를 통해 배우죠. 영혼의 관대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약해지거나 좌절하는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히 흘러가는 삶은 거의 없어요. 사람은 정죄되어야 해요. 정죄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 보통 남에게 맞으면 반격을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죄되면 상대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만든 동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너그러운 영혼을 갖기 위해서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고난과 좌절을 겪어보아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대주교가 말을 이었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른 이들의 입장에 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너그러운 영혼을 갖기 위해서는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고난 아니면 최소한 좌절이라도 겪어보아야 해요.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로 인한 고통들이요. 인생은 직선으로만 쉽게 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길을 이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죠. 대주교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겪어 유약해진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그가 아주 어릴 적 겪었던 고통을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고난은 아마도 근육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좋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을 손상시켜야 하잖아요. 근육에 저항을 주면 근육이 커지지만 축 처져 있으면 오히려 줄어들죠. 그저 앉아만 있으면 가슴팍을 넓힐 수 없어요. 산을 올라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방법이지만요. 본성은 가만히 있고 싶어 해요. 그 본성을 따라서 소파나 방바닥에만 널브러져 있으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육체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과 너무나 동일해 놀라울 지경이에요. 우리의 인정어린 마음이 시험당할 때 더욱 깊은 곳에서 인정을 키우는 거예요. 그가 결론을 지었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달라이라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손가락 끝을 만졌다. 어려운 시기 역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 대주교님의, 이게 누구 말이야?
대주교님의 얘기를 들으니 대주교님의 얘기를 들으니 제가 티베트에서 망명했을 무렵 중국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갔던 친구가 들려준 말이 생각나네요. 노블링카 궁을 떠나는 그날 밤 저는 한 사원을 찾았어요. 그곳에 다시 올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당시 남결 사원의 고참 수도승이었던 제 친구가 그 사원에 있었어요. 동료 수도승들은 그를 로폰라라고 불렀어요. 그는 제가 왔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제 방문은 1급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알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궁을 뜨자마자 중국 측에서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많은 이들을 체포했고 130명가량을 아주 먼 곳으로 보냈어요. 마치 스탈린이 사람들을 시베리아로 보낸 것처럼 말이에요. 로폰라도 이때 잡혀가서 18년 동안의 고생스러운 노역 끝에 인도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내게 말해줬죠. 그곳에는 신발이 없었대요. 아주 추운 날에도요. 어떤 날은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침을 뱉으면 곧바로 얼음이 돼서 떨어질 정도였대요. 그들은 항상 배가 고팠죠. 너무 배가 고파 숨을 거둔 수감자의 시체라도 먹으려 했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몸이 너무 꽁꽁 얼어붙어서 씹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수감 기간 내내 수감자들은 고문을 당했어요. 소련식 고문, 일본식 고문, 중국식 고문, 모든 것들을 뒤섞어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고문을 가했다고 해요. 그가 수용소를 떠날 무렵에는 고작 20명 정도만이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는 그곳에 있었던 18년 동안 정말 위험한 일들을 겪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가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을 말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제게 중국 군인들을 향한 연민을 잃을 뻔한 위험을 겪었다고 얘기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방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탄식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연민, 따뜻한 가슴, 그리고 인간애를 잃을 위험이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97살이지요. 그의 정신은 여전히 튼튼하고 예리하고 건강해요. 그의 영성과 경험은 연민의 능력 그리고 인간적인 자질들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어요. 중국 노동수용소에서 수년간 고된 노역을 한 티베트인들 가운데에는 그가 영적 수행을 하고 인내심과 연민을 실천하기에 최고의 시기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수용소에서 몇 년을 보낸 뒤 인도로 온 제 주치의 텐진 최드락은 아주 현명한 분이세요. 수용소 안에서 그는 염주를 가질 수 없었고 마오 주석 어록, 마오쩌둥 선진 및 강연, 지시사항에서 중요한 말을 뽑아 펴낸 책, 옹기니를 읽도록 강요받았죠. 그래서 그는 단어의 음절들을 염주 삼아서 불경을 암송했습니다. 중국 군인들의 눈에는 그가 아주 진지하게 마오쩌둥의 책을 공부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넬슨 만델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수감되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그 경험의 내면의 힘을 길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는 달라이라마의 말이 꽤 인상 깊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느끼곤 한다. 혹은 그런 고난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 역시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또는 불교 신자들이 말하듯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를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에 감사할 수도 있고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기도 한다. 그렇게 고난을 지나 반대편 기슭에 이르렀을 때 원통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고난의 깊이는 기쁨의 높이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불교 학자이며 스님인 샨티데바는
고난의 미덕을 고난이 주는 충격 때문에 우리의 오만함이 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난은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한 연민을 키우게 하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로폰 라와 의사 최드락은 샨티데바의 이러한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을 수년간 겪으며 이것이 던지는 화두들을 붙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때로는 무의미한 괴로움처럼 느껴졌던 고난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했을 것이다.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는 어느 정도의 관용과 포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곧 이러한 슬픔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이며 내가 잘못해서 슬픔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몇 년 전 나의 아버지는 계단에서 굴러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정도로 뇌 손상을 입었다. 의사들은 뼈가 부러졌다면 정확한 치료 기간을 알 수 있겠지만 뇌 손상이라 낫는데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온전히 나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달도 넘게 아버지는 다양한 망상 증세를 보여 집중치료병동에서 신경, 재활 치료를 받았다. 우리 가족은 과연 아버지가 이전처럼 돌아오실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러던 중 병원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첫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그 통화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형은 아버지를 뵈러 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다니 안타까워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것도 다 인생 수업의 일부란다.